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또 구정설을 지금 저희들은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년 새해에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오늘 1절 말씀 보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길,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그래서 끝까지 진노하게 만드는 길,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보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충분히 살았기 때문에 우시야가 하나님을 노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그 긴긴 세월을 나병 환자로 인생을 끝내야 됐는지를 그는 알고 있습니다. 또 아하스 왕이며 그는 므낫세 왕 때까지 살았으니까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노하게 진노하게 만들면은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직접, 그는 궁중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일거일동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구약시대 때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고 난 이후에도 로마서 1장 18절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창세기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사귐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기획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노하게 진노하게 만들면은 반드시 환난과 심판이 닥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 세계뿐만 아니라 오늘 이사야 8장 7절 가서 보면은 아무리 이스라엘 사마리아라 하더라도 또 남유다 예루살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진노하게 만들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환난과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래서 그걸 이사야는 직접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환난과 심판에 이 흉흉한 물로 어떻게 덮어버리시고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사마리아가 끝나버렸는지 그걸 직접 봤습니다. 지금 그 얘기 쓰고 있는 겁니다. 또 그 흉흉한 물이, 장일한 흉흉한 물이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게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게 히스기야 왕 때였거든요.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였어요. 이 아수르의 흉흉한 창이란 물이 이스라엘을 덮어버린 게 아니고 남유다까지 목만 남겨놓고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았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평생에 이제 선지자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이 선택한 남은 자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사야 8장 18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나 이사야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의 이름을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노하게 끝까지 진노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환난과 심판이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급히
빼앗으리라. 이 아수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다 쓸어가 버리는 거죠. 네. 이사야 10장 12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환난과 심판의 범위는 어딘가? 어디까지일 것 같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유다 정도겠지. 그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분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사야 10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수르에게도 하나님의 환난과 심판이 임합니다. 12절 말씀 하반절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사야 10장 17절 말씀 보면은 하반절에 하루 사이에 아수르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이 유다를 치고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이 아수르 용사 18만 5천을 하룻밤에 성장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때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었는데 그는 겨우 천신만고 끝에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모든 부하들 다 잃어버리고. 근데 도착하자마자 자식들이 이 왕을 살해해버립니다.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허무하게 아수르가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13장 19절 보면 그때 누구한테 멸망당했나?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어요. 그럼 바벨론은 하나님이 환난과 심판으로 다스리지 않으시는가? 이사야 13장 19절 보면 그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하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환난으로 심판으로 바벨론을 멸하시는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향락의 도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매력을 느꼈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그냥 땅속에 묻어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다스리셨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몰려와가지고 느부갓네살을 위시해가지고 그냥 다 쓸어갔죠. 성전 기둥 하나 남겨놓지 않고 놋그릇 하나 남겨놓지 않고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그때가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근데 50년도 채 되지 않은 주전 539년 바벨론이 너무 허망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수수께끼입니다. 어떻게 바벨론이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냐? 이사야 13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 환난과 하나님의 심판은 그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그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the earth입니다. 이 지구 모든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다 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환난과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 장소도 없습니다. 이사야 10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환난의 심판은 얼마나 완전한지 이사야 10장 23절입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온 세계 중에 이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까지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고,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고 진노하게 만드는 길로 가는 사람들을 다 환난의 심판으로 멸하십니다. 이사야 13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환난과 심판의 범위가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죠.
맹렬히 노하시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시고 땅을 흔들어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주 끝까지. 예.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배출한 가장 거룩한 여호와의 종이 있는데 모세입니다. 모세. 근데 그 모세가 남긴 시가 시편 90편에 전해지고 있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됐든 유다 백성이 됐든 레위 백성이 됐든 제사장이 됐든 아니 자기 자신에게 경고하는 얘기입니다. 시편 90편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시편 90편 8절 말씀.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11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우리 한민교회 교우들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예수를 잘못 믿으면 우습게 보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영적인 장애인으로 전락된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모세가 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환난과 심판을 또렷이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 이사야 9장 1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 설교 제목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실현시켜 가시는지 먼저 이사야 8장 8절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길, 진노하게 하는 길로 가다가 심지어 이스라엘 아니라 유다 백성들까지라도 이제 그 8절에 나오죠.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여기 턱 밑에까지. 이 창이란 이 환난과 심판의 이 홍수가 나를 침몰시켰습니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분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이제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계시던 하나님이 늘 1분 1초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름이 따라서서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세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메시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의 왕, 다 같은 뜻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자, 이사야 9장 1절,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성경에 4번 혹은 5번, 우리 성경에는 4번 정도 나오고요. 이 원문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5번 나오는데, 그 중에 4번, 3번이 이사야서에 다 나와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임마누엘을 하나님 보내신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은 9장 1절, 이사야 9장 1절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동편 지역과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어도 쭉 나오죠. 이 대목을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4장에 딱 그대로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임마누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이다. 임마누엘은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근데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똑같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제 아들을 낳겠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뜻이다. 임마누엘. 네. 이분이 오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살아있을 때도 어려운 것을 알았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이렇게 노하게 만들고 진노하는 길로 유다가 계속 가면 어떻게 될 건지를 알았어요. 예. 자, 아수르를 몽둥이로 들어서 하나님이 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나오죠. 뭐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그때 여러분 아시죠? AD 70년에 박살나버려요. 성전까지. 지금까지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그때 박살나가지고. 창이란 하나님의 환난과 심판의 물이 막 턱 밑에까지 막 찰랑찰랑했을 때. 그때 임마누엘을 보내신다. 임마누엘이 진짜 오신 거예요. 이분이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분이 오셨습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품속에 있던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아들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양희범 목사님 어디 계시죠? 가셨어?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그분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허물과 억만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당신의 몸을 바치십니다. 이분이 임마누엘입니다. 다시 이사야 9장 6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네, 이분은 자신의 몸과 영혼까지 속죄제물과 속건제물로 다 내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분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왕이시라는 뜻이에요. 평강의 왕. 이분의 이름은 기묘자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기묘자일 수밖에 없죠. 모사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분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능력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셔요. 그 영광스러우심이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 이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이분은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항상 선한 일을 하세요. 이런 왕은 이 세상에 없죠. 이런 최고 권력자는 없어요. 근데 이분은 항상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요.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이사야 9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분의 나라는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죠. 그냥 갈릴리에서 나사렛의 그 목수로서
시작은 초라하지만은 이사야 9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 무궁한 나라예요. 우리 이사야 9장 7절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고 싶으셨던 나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네, 임마누엘, 평강의 왕. 네. 이분은 관심이 어디 계시는가?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그렇게 많이 가요. 이분은 또 이분은 포로된 자들에게, 눈먼 자들에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눌린 자들에게, 어찌하다 보니 이용을 당했든지 실수를 했든지, 미련하고 어리석었는지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완전히 파산이 돼가지고 알거지가 됐어요. 희년만 기다리고 있어요. 희년이 와야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겠는데 그때까지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구나. 그런 이들을 위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샬롬의 왕이셔요. 임마누엘. 그리고 이분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서 풀려나서 매를 맞고 풀려나가지고 너무 힘들고 너무 기진맥진해 있었을 때 기도하잖아요. 손을 내밀어 여전히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 사명을 마지막까지 다 완수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떨치고 일어나서 복음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해 가고 이 땅을 점령해 가는 그런 권세를 부어주시는 분이셔요. 네, 이분은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에베소서 1장 20절에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이 임마누엘이 누구신지. 에베소서 1장 2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사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무엇의 교회로 삼으셨다 그랬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사야 11장 1절 보면 이분이야말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했던 그분, 여호와의 영이 그분 위에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임하고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임하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비로소 이 땅 주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임마누엘이신 이분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는가? 이거 지금 이사야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로부터도 아니고 무슨 과학기술이 발전해서도 아니고 이 땅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보내주심으로써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갈 거다. 그걸 그리스도가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중에 가장 정확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그걸 가져다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말씀을 쓴 겁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절 가서 보겠어요. 시간 관계상
히브리서 8장 6절로 가죠. 히브리서 8장 6절로 가서 보면은 이 임마누엘을 이제 히브리서 신약 성경이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는지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중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고 진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리고 그냥 평생을 불의의 병기처럼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불의의 병기로 이용만 당해요. 이건 천국과 지옥처럼 완전히 다르죠. 이 두 관계를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임마누엘이 오셔서 이제 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하나님의 환난과 심판을 모면할 수 없는 이 두 사람을 이렇게 화해시키시는 거예요. 화해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 나의 손을 잡고 이렇게 화해시키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위한 나의 모든 부정,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신 속죄제물, 속건제물이 되심으로써 화해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관계로, 연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건데, 이 임마누엘은 따라서세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분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곳은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은 더 나은 하늘에 있는 본향집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상반절에 보면 그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영광의 나라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8절 상반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국민으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북한도 막 들어가고, 북한 사람들도 미국 사람 함부로 못합니다. 큰일 나죠. 미국 정부가 딱 책임을 지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과 속건제물로 나의 임마누엘로 보내주셨을 때는 나를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시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자는 거죠. 죽고 나서 물론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야 되겠죠. 그러나 이 흔들리지 않는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집 하늘 아버지의 나라는 최고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시민권자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지금 단 우리가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진노하게 하는 짓은 그만하고,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 이걸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윗이 이렇게 썼습니다. 시편 55편 8절에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고대 중동의 최고의 맹주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환난과 심판, 그
폭풍과 광풍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벌써 알았습니다. 내가 속히 나의 피난처, 완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다르죠. 성전을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위해서 막 애쓰는 것이라든지. 왜냐하면 완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으로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속히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도 여기 첫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어디에 들어가는도다 그랬죠? 환난과 심판의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부터 이미 믿는 우리들은 완전하신 안식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도다. 할렐루야. 이 설교를 알아듣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지금 목사님 또 뭔 얘기하는 거야?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에도 고라 자손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46편 1절. 환난은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나?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지금 환난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땅 위에서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완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기독교는 교리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맹신이나 사변이 아니에요. 완전한 피난처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 게 예수님의 생애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눈물의 선지자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그가 이렇게 썼어요.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 진짜 일평생이 재앙의 날 같았어요. 환난과 심판의 날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가 마지막까지 선택을 받은 선지자로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었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거예요. 완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 거했던 거예요. 이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놀라운 예언을 했어요. 스가랴 12장 10절 보면 왜 하나님은 막 창이란 이 환란의 홍수가 막 이 턱까지 찼을 때 그때 왜 임마누엘을 보내주셨는지 그 얘기를 쓰면서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서 그분은 오셔서 이 세상 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으로서 나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영혼까지 속건 제물로 바치실 거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한 영혼들은 애통하기를 자기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 하며 자기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 할까.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임마누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통곡할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는 거죠. 할렐루야. 나의 이 부정함, 이사야조차도 그랬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내가 거룩하신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허물과 죄로 얼룩되지 않은 영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부정함과 허물과 죄를 다 씻어야 완전한 피난처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씻기기 위한 샘이 열린다는 거죠. 샘이 열려. 그 샘이 되시려고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한 속죄제물로 속건제물로 살고 가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깜짝 놀라요. 어디에서부터
이 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완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 다 도착할 수 있었을까?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숫자가. 막 동서남북 사방각처에서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요한계시록 7장 9절 같이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어요. 이게 신비한 일이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종의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누구에게 있도다? 임마누엘이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 찬양 소리가 말이죠. 가득한 거죠. 이 사람들이 누군지 요한계시록 7장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썼어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더라. 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환난이 없는 곳이 없고 심판이 없는 곳이 없어요. 뭐 국회의원이라고 대통령이라고 심판이 없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 완전한 피난처이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 보좌 앞으로 인도함을 받았는가? 임마누엘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큰 환난의 날부터 이 땅에서부터 임마누엘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이 임마누엘이 아니면 안 되는가? 이게 이제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어요. 음녀가 나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음녀입니다. 이 바벨론에는 막 온갖 좋은 게 다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었으니까요. 금은 보화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최고의 권력도 다 거기서 바벨론 황제가 다 너 유다 나라의 왕이 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이렇게 다 할 수 있죠. 뭐 거기서 얻지 못할 건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영혼들까지 다 얻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음녀 바벨론의 미혹을 떨쳐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다 휩쓸리죠.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휩쓸리죠. 그 음녀를 누가 심판을 하죠? 완전한 심판을? 임마누엘이신 어린 양이 심판합니다. 그리고 그 음녀를 태우고 있던 짐승이며 거짓 선지자들도 다 이 임마누엘이 그리스도 예수가 심판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배설하며 누가 백마를 타고 앞장서서 천년 왕국을 이끌며 끝까지 거역하고 대적하는 옛뱀, 사탄, 마귀를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못에 그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이 들어가 있는 불못에 멸하십니까? 어린 양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피난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사람들을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그 보좌 앞으로 인도해서 그 아버지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시는 분도 임마누엘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론 몸뚱이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은 이미 완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영접해 주시고
그들의 품에 안아주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이사야 12장 4절 말씀, 이사야 12장 4절 하반절 말씀, 여호와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여호와의 이름이 위대하시다 하라. 이걸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도저히 구원의 여망이 없으니까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임마누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이 되어주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선한 목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 여호와의 행하심, 그래서 결국은 이 환난 많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완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피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위대한 행하심, 이것을 좀 또렷이 기억하고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김 집사님께서 우리가 이제 설 연휴에 구정에 같이 가족들이 만난다, 친구를 만난다, 또 이웃 사람들 새해 인사를 나눈다. 그럴 때 이 하나님 얘기를 좀 하라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래서 어떤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민족이든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진노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환난과 심판을 피해간 자가 없다. 우리 하나님께로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있다. 임마누엘을 보내주셨다. 그 얘기 좀 하라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누굴까? 최소한 이걸 깨달은 사람, 이 땅에는 환난과 심판이 있구나. 이미 이 창이란 진노의 홍수가 내 목까지 지금 채웠구나. 내가 지금 보통 위태한 상황 속에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딱 붙잡고 이분과 함께 완전하신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말이 깨달아질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그걸 이해하려면은 이분이 이 우주 세계를 창조하셨고 내 생명과 영혼을 지으셨고 세포 하나까지 이분이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구나. 이걸 느낄 거예요. 완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처음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2025년 세 번째 주일에 나를 지금 예배당으로 인도하셨구나, 이 예배로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거 깨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분노하게 만드는, 진노하게 만드는 길로 걸어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는 것도 알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정말 죄를 싫어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분, 정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이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광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로구나. 이 하나님은 정령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나라는 실제하는구나. 단순한 말이 아니고 맹신이 아니고 사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실제하는구나. 이걸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극히 아름다운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너무 크고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셨는데 이것을 내가 망각하다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창조와 통치와 그분의 영화로우심, 그분이 임마누엘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1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것이 한민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완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들어온 사람들은 환난에서,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 그것을 이 세상에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겁니다. 너무나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막 피안으로 다 밀어붙여가지고, 그래서 막 이 내서적인 의미로만 사용하고 있어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다윗이 그렇게 썼어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약점이 없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약점을 다 넘어서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 될 수 있었을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이 세상에는 환난과 심판이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냥 일찍이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삼았어요. 물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은 임마누엘을 우리의 선한 목자로 보내주셨죠. 우리의 부정과 허물과 억만죄악까지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정결하게 다 해결해 놓으시도록. 근데 그 시편 23편 마지막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가는지를 지금 6절에 알려주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어봐야 구원 받는지 마는지 그게 아니고 이미 환난과 심판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임마누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일평생을,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역사하는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지금 알아들을 것 같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셔. 마음속으로. 친정어머니하고 딸하고 둘만 들었네. 박수 한번 쳐줘요. 야, 이거 어떻게 짜고 하는지 모르겠어. 이러면 저는 목회할 맛이 나죠.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면. 왜냐면 같은 영혼이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영혼이나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집에서 영접을 받을 그 영혼이나 한 영혼이니까.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